제목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네,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별 탈 없으시고 무고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되어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도 이제 서서히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다행이긴 한데, 온타리오주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상향 곡선을 또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400명 이상, 하루에 4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서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죠. 온타리오주만 확진자가 한 2만 5천 명, 그리고 사망자가 2만 1,0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서, 또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죠? 우리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또 슬픔이 쌓여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 위로의 따뜻한 말을 해줄 때에 마치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슬픔이 봇물처럼 눈물되어 터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어서 눌려있을 때에 어떤 사람의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요, 그 주지사를 지낸 분이 있는데 1911년부터 15년까지 두 번 연임한 벤 후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존심이 낮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특별히 어렸을 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부모님들은 자신이 사생아였기 때문에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왕따를 당했고 항상 혼자 지내서 벤 후퍼는 어렸을 때 어깨가 늘 처져 있었고 우울했다고 얘기를 해요. 벤 후퍼가 12살 되던 해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해가 됩니다. 그 마을 교회에 한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참 좋아가지고 이 벤도 그 교회를 한번 난생 처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해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은 아무도 모르게 빨리 빠져나가곤 했는데, 어느 주일 예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과 한번 악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빠져나갈 때에, 그때 벤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 껴서 목사님과 함께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벤을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알클레스간이죠. 벤에게는. 벤이 엄청나게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벤 후퍼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겠다. 네 아버지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 벤이 그 소리에 당황을 하면서 걸어나가고 있을 때에 그 등 뒤에다가 그 목사님이 벤에게 얘기한 한마디, 넌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벤 후퍼의 삶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벤 후퍼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주지사가 된 다음에 그 사람 인사말로 했던 것이,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날, 그날이 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서 쉽게 쓰러지고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위로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 인간은 그렇게 무력하고 인생은 그렇게 무상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서 재정적 위기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도난 개인, 부도난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정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6,000명을 감원시켰어요. Hertz 렌트카 부도났어요. J. Crew 옷 회사 부도났어요. JC Penney 큰 회사 부도 직전에 지금 와 있어요. 큰 회사가 부도나면 거기서 일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한 분은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잃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남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없이 느끼면서도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 속에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간답니다. 한 가정은 20년 동안 열심히 키워온 작은 사업체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돈 문제 때문에 부부가 스트레스 받아서 날마다 싸우고 있대요. 이러다가 이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믿는 집안에서도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런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마음이 아주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날개라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몸이 아프면 늙으면 몸이 짐이 되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80대 한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약으로 하루하루 지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욥이 고백하듯이 살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참담하고 외롭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절이 온 거죠.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어떤 분은 한참 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결혼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한 여자분은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나 자신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처음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슬픔, 좌절로 찾아왔대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신적으로 지쳤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젊었더라도 늙어지는 것이고 또 언젠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5만 명을 넘었어요. 특별히 롱텀 케어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너싱홈에 방문하지도 못해요.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는 한 의사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은퇴를 미뤘대요. 그러다가 환자를 돌보다가 엊그저께 본인이 감염되고 결국 사망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당하는 충격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이유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겉으로는 무쇠 같아도, 돌 같아도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때로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데, 하나님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103편에서 13절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시들고 꺼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우리 육신과 마음은 무쇠가 아니고 돌덩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질그릇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성령을 받아도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차원이 틀려요. 사람의 위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얼마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정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어도 도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도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꼭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한 위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통에 부모가 죽었거나 자식이 죽지 않은 가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가정 속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통에 죽었어요. 패전의 충격, 패전의 트라우마로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이들은 다른 나라에 팔려가 종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양반이란 사람들이 이제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기나긴 고통과 고생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너희 나라와 너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위로와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한 나라,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젊음은 몰라도 이 나이에 망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전의 영광을, 이전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 지으며 평화롭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사람으로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들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볼 것이고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러한 질문이 나가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루에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왕국을 바꿔버리세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법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왕국을 바꾸시면서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이.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큰 전쟁도 하지 않고 순식간에 바벨론 성으로 들어와서 함락시켜버려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체험하고 시편 기자는 126편 1절 2절에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행위와 함께 오는 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위로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와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 고생의 날이 끝났다. 내가 설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나타나 너를 구원하며 회복시키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인생이 풍성해질 것이고 웃음이 넘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할 것이고 무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이며 너는 만민 중에 찬양하며 내 영광을 간증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회복과 축복이 함께 따라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구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예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제가 산엔 오르지 않았지만 강단에 올랐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과 교회에 전하는 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치라. 담대히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무엇이라고 격려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고생의 때가 끝났다. 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도 잘 넘어지고 잘 깨지고 쉽게 좌절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편 123편 1절 2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발설하고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너의 삶을 통하여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끝을 어떻게 맺으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맺어요.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지금 고난당하여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 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어요. 우리는 인생의 무게가 힘들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실존적인 문제를 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문제로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까? 가정사로 인해서 마음이 쓰리나요? 건강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고생의 때가 끝났다.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무사람들이 너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위로할 것이고 치료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정신적인, 육신적인, 재정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반주자께서 피아노를 쳐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사람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시간도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깊은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하나님 임하소서,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1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